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9번째 시간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소서입니다. 늘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마저도 잘 안 하지만 예전부터 기도를 참 많이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말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대충 보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며 방법이며 은혜의 방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죠.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랑 좀 친한가 봐. 그런 말, 좀 친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저는 많이 안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의별 거를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치사해 보이고 뭐 그런 것까지 구하나 하는 것까지 구하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네를 알면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 그 상태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루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말씀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골다공증이 엄청 심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수술이 안 된답니다. 거의.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집사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냥 통화를 한 번씩 할 때마다 하나님 말고는 어떻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그렇게 늘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시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내 눈앞에 있었다는 것,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일이다라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내게 그 일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 때가 이루시는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언제 응답하실지를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잘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무슨 일을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기도예요.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응답받는 기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이렇게 너무 그런 거에 휘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런 거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건 때려 죽여도 안 돼요. 될 건 막 뜯어 말려도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포기할 줄도 아셔야 되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막 쉬지 말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무슨 원한이 있는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서 과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가지고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갚아주세요 했더니 이제 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이 재판장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나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읽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 행함의 신앙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나를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7절과 8절만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원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해되시죠? 과부는 재판장을 왜 찾아갔어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갔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에서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이야기예요. 단순한 기도 응답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과부가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찾아가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죠. 그런처럼 너희도 원한이 있을 거야. 원한이 있을 거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게.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에게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원한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며 또한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갚아준다. 그 말은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어떠한 원한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두 번째는 성도는 그 원한으로 말미암아 밤낮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 없이 나간 이유도 원한 때문이고 성도가 밤낮 부르짖는 이유도 원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원한입니다. 원수들의 원한. 세 번째는 그 원한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 원한을 속히 갚아주실 것이라 하시며 동시에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왜?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 너희, 택하신 너희는 반드시 어떤 원한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될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기도를 하는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원한을 얻게 되고 그 원한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원한을 얻게 되는가? 이 원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디케네라는 단어인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크드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한, 원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원한이라는 것은 원수들에게서 얻는 공격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원수를 갚다 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원수 갚는 것 할 때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나온 원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한을 내가 갚을 거야. 하나님이 갚을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수와 원한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얻게 되는 원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 성도들을 향한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원수가 뭐예요? 서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불화한 상태가 원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로마서 5장에 그러죠. 원수였다는 건 하나님하고 뭐 했다는 소리예요? 불화한 상태, 화목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원수라는 단어와 불화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35절에서는 사람이 그 아버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그러니까 원수가 불화한 상태를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산상순에 보시면 팔복이 나오죠.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거기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화목한 상태를 화평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자여야 돼요?
화목하게 만드는 자여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러 왔다고 안 그러네. 그죠? 뭐 하러 왔다 그래요?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요. 원수되게 만들겠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가톨릭에서는 이런 말씀을 갖고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하고도 가톨릭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스님이 와가지고 성당에서 법회를 하고 저기 석가탄 신일이 되면 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럽니다.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니,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가 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 그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화평케 하는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알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직접 창세전부터 직접 함께 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오셔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 라고 알고 그 하나님하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화목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중에 어떤 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이야기예요. 한 집안 안에서도 어떤 이는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서로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집에도 어떤 사람은 좌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파가 있고 이럽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전쟁이 나는 거죠. 입을 꼭. 그러니까 막 명절 같은 때 이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이 언제면 명절입니다. 명절 되면 판세가 뒤바뀌고 막 이러거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온 세상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중에 택하신 성도들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과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한 성도들은 자동으로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심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화하게 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평화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걔네들이 하는 짓은 완전히 잘못된 짓이고, 옛날부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옛날부터 걔네는 하여튼 그랬어요. 자꾸만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듣기 좋아요. 평화 이러고 종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손에 손잡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 여기서 보면 바람피는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 아래, 율법 아래로 넘어가 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이게 뭐예요? 세상과 벗되는 게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게 세상과 벗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유치한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도 깊은 그런, 제가 유교 경전도 읽어보고 도교 경전도 불교 경전도 다 읽어봤습니다. 전부 막 다 하지 않았지만 다 읽어봤어요. 유명한 책들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성경이 훨씬 더 깊고 심오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불교 경전, 유교 경전을 읽으면서 여기 뭔가 대단한 심오한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너무 유치하게 읽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거라는 건 너희가 지금 세상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네. 그럼 너희가 가늠한 여인이야.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가 된다? 하나님하고 원수, 하나님과 불화한 자가 된다. 그럼 하나님과 불화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화목하게 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명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화목한다는 것은 세상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알면 자동으로 하나님하고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얻게 되는 원한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는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을 가릴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영적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 가지고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영적 전쟁의 실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건 그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과 유신론이 싸운다고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래요. 신천지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신천지는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있다고 해요. 걔네는 어머니라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있다 그래요.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의 전쟁이 돼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교회와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게 영적인 전쟁, 성도들의 싸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싸움이 아니었죠. 그런 변론이 아니었어요. 네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왜 다르냐? 이거의 싸움이었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나는 그 아버지를 안다. 너네는 모르지? 난 알아. 그러면서 막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깨끗하고 청렴한 삶을 추구하였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였으며 멸시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막아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나. 돈독이 바짝 올라서 나라를 배신한 세리들을 막아서고 저들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나. 강도를 향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은 걔네 사람 죽인 강도입니다. 그냥 대충 물건 훔치다가 십자가에 안 달려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면 얘네 사람 죽인 강도예요. 그런 강도를 보고 죽으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 우편 강도 막 그러지만 여러분들 진짜 막 여러분들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천국 보낸다 그러면 일어나서 데모할걸요? 하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래요.
그렇게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뱀들아,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막 이래 버려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이렇게나 다르다 보니 유대인과 예수님이 서로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된 거죠. 그럼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 역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죽었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였습니다.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려고 하던 그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짐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그 가벼운, 쉽고 가벼운 짐을 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분.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날마다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 게으른 놈 이렇게 보여요. 율법 지키기 싫으니까 저지랄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성도들의 원한이라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다음 주에 보시면은 예고편이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나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 이럽니다. 그게 원한이라고요. 지가 율법 지키기 싫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원한이라고요. 나는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내 죄가 막 자꾸 드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로 자꾸만 낮아지고 있어. 근데 그걸 보는 어떤 이들이 뭐라 그러면 지가 죄 지어놓고 맨날 저지랄한다고. 그게 원한이라고요. 성도들의 원한이라고요. 거기다가 성령이 부어지면 뭐 하게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자꾸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뭘 하게 하냐면 말하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우린 거룩할 수 없는 자고. 죄 없는 자가 없으며 전부 다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고.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어야 되는 자라고 말하게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사람이 의롭게 돼야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자들이 올라가는, 그 죄 많은 자들이 올라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갈 거다. 막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약간만 번질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는 막 상급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 좌편에 앉은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럼 14만 4번, 40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원한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네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 맞냐? 네가 게을러서 그러는 거 아니야? 율법 어기고 네가 죄 지어놓고 괜히 하나님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원한이라고요. 그것이 성도들의 원한의 실체입니다. 앞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간간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들이 와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치고 가두고 막 내쫓고 막 이랬다고요.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와서 말하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말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을. 왜? 내가 아는 하나님과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참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이 택하신 자, 오늘 말씀에 택하신 자가 나오죠. 7절 말씀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나와요. 택하신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내가 그 하나님하고 먼저는 내가 그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자꾸 증거 이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택하신 자들만 듣고 믿어요.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만 그걸 듣고 믿는다고. 그래서 이 선택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로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게 선택 교리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라. 네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 구워 삶아가지고 믿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진리를 말해줘. 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말해줘. 복음만 말해줘. 그러면 들을 자는 듣고 믿을 자는 믿는다. 이게 선택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변질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석으로 이렇게 하면 철가루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근데 저 모래알도 좀 묻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자꾸 풀발, 본드바르고 풀발로 득득득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대신에 세상과는 원수가 되어서 그 원한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참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예수님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 원수를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원수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수, 성도와 불화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불화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원수는 내 원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지 내 원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구약에서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주게 형제예요. 심지어 둘은 형제예요. 그렇다면 아벨이 가인에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죠.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다만 둘의 차이는 뭐였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알고 가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아벨이 나에게 부르짖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예요. 아벨이 하나님 때문에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그렇다고 막 피에서 막 소리가 막 우르르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원수된 자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면 그 원한은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그 기도예요.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기도가 그 기도예요. 자.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가인은 자기에게는 해도 끼치지 않은 아벨을 죽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됩니다. 다 받아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속히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게 숯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원수는 내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간에 막 잘못하고 말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막 저건 나쁜 놈들 막 이런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노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왜 하나님이 진노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분쟁,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원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누군가가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걸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들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요? 네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갚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네게 악을 행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그래서 자꾸 그들에게 잘해줘요.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안 해야지. 그래요?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에 숯불을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때가 되면 쌓인 숯불이 그에게 그대로 내려지는 거예요. 이 숯불이라는 건 성경에서 정말로 심판을 상징할 때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 안 된다고 약해지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약하여지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 멈추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약하게 만들 어떤 일들이. 자, 무엇이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들 것 같으세요? 무엇이? 사람을 제일 바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10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진짜 이렇게 실험자고 9사람은 다 짜고 친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를 냅니다. 10문제를 내는데 대한민국의 수도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서울 이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9은 부산 이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이야 이러고 보는 거죠. 그러면 2번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이런데 얘는 2 이랬는데 나머지는 3 이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리둥절해서 봅니다. 예,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 행위의 하나님으로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쌓여가다 보면 세상과 뭐가 돼요? 벗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약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시고 증명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해도 뭐 몇만 명 되는 교회 막 그 목사님이 이랬는데 뭐 겨우 뭐 20-30명 있는 교회 목사가 뭘 알겠어. 뭐 저를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증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왜 그렇게 확신이 없이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쫓아가시냐고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나타내시고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화목해지시라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증명도 안 된 거,
제가 선교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거다.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고 그걸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이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 이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상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자기가 자꾸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냐고. 아니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이런 분일 것 같네요. 뭐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안 좋죠. 지가 뭘 안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나타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성경을 쫓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걸 약하여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누가 원수들이 너한테 뭐라 그래도 너희는 절대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자가 올 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가 없을 거다. 제가 앞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학교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택하신 자가 다 구원받고 나면 이 땅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 멸망시키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때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을 것이며 참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온 세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점점 뭐가 없어지냐? 세상과 원수된 자가 점점 없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르게 말씀하면 이래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박해받는 교회, 박해받는 성도가 없을 것이다. 왜요?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제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참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이렇게 반환이 되면서 홍콩의 자유를 위해서 막 데모하고, 그게 우산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막 최루탄 쏘고 최루액 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산 쓰고 이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우산혁명, 홍콩의 민주화운동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중국에 넘어갔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홍콩의 상황은 어떠냐? 일단 법이 하나 바뀌었어요. 친중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선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중 인사만 이렇게 선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 다 조금만 자유 이야기나 조금만 반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잡혀가고 감방 가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다 망명, 외국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홍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힘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좀 힘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은 다 망명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알던 홍콩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10년 만에 그렇게 됐다고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없어질 겁니다. 하나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온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원수가 돼요. 그런 기미들이 벌써 보이고 있죠. WCC나 뭐 NCCK니 이런 사람들 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종교 간의 화합을 자꾸 도모를 합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몇몇 교파들은 거기 해가지고 뭐 그러고, 죄를 죄라 하지 못하고 회개를 외치지 못하고, 무속신앙들하고 인도의 무슨 아프리카의 무슨 종교하고 막 온갖 잡신들이 다 와가지고, 사실 그들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원래 그들의 가르침이나 진리가 아닌, 진리가 빠진, 복음이 빠진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유교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이나 도교의 가르침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힘으로 영생에 이르자. 우리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자. 그게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많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박해도 많이 받으세요. 박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잡아가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뭐 이 소리나 듣지. 그러면 뭐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그런 소리나 듣겠죠. 그 정도도 그냥 그 정도는 얼마든지 박해하고 감수하고 감내하셔야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악을 행한다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원수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진리의 불을 밝히셔야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사되어 죽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살았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등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증거하면서 사세요. 박해도 받아보시고 욕도 먹어보시고 손가락질도 당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택하신 자는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될 것이고 택하신 밖에 있는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쌓인 숯을 흘러내리게 하실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냥 믿지 마시고 말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아무도 듣는 자가 없고 온 세상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약하여지지 마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